예, 지난 시간에 이어 무엇이 지혜의 시작인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 과학과 철학 모두 의심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가를 말한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르나는 존재한다고 말했던 르네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의심은 지혜의 기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던진 질문이 무엇이 지혜의 시작이냐? 자, 의심이 지혜의 시작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지혜의 시작이냐?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진다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진리를 이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활용을 하는 데는 의심이 필요하고, 주관적인 진리를 활용할 때는 이 하나님 경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리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던진다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진리의 존재에서의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주관적 진리와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끔 기독교 변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설명하는 자료들을 제가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절대적인 진리는 공간도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원기둥 형태의 공간의 그림이 존재하고, 요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요거를 객관적인 진리로 설명하는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보시게 되면 요 빛이 비추어져서 이 주황색 이 색깔에 보시면 거기에는 직사각형 형태로 이것이 나와 있고, 이 원기둥이 반대편의 그 하늘색 모양 쪽에 보면 원 모양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관적 진리다. 이 원래는 원기둥인데 이 원기둥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원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형태의 모습에는 직사각형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원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러한 형태를 주관적 진리로 설명하는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명쾌하게 주관적 진리와 객관적인 진리의 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불충분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실 진리의 개념에 대한 조금 더 명쾌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명쾌한 이해를 위해서 오늘 키르케고르의 사상의 일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진리란 무엇이냐, 과연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주체는 주체의 진리가 있는가, 대상의 진리가 있는가, 아니면 이 주체와 대상의 결합의 산물이 과연 이 진리인가, 이런 류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 철학에서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철학에서는 이 진리는 세계에서 판단과 사실의 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판단한 게 원래 진짜 사실과 일치하느냐, 일치한다면 그것은 진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이 진리에 대한 관점은 이 철학은 이 진리를 객관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이 전제가 사실 깔려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키르케고르의 진리 개념은 언제나 이 주관적이고 특별히 기독교적인 진리는 주관적 형태를 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키르케고르는 전통적 진리 개념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객관성의 착각에 빠져 있어 주관성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과제는 이런 주관성을 재발견하는 것이 이 철학의 과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키르케고르의 그 작품 중에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의 비학문적 후서라는 굉장히 그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이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강화에서 사실 이 얘기를 논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긴 있는데 오늘은 약간 이런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의 이 객관성의 개념을 나누고 또 주관성의 개념을 나누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객관성은 어떤 대상, 그것의 속성 또는 그것과의 관계의 독립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연법칙이나 역사, 도덕률도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오타 났는데 이런 지식은 일종의 관찰자적인 시선이다. 이 객관성의 관점은 이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객관적인 지식에서 자신의 행동의 자발성과 내면성이 상실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목표는 이런 과학적 신화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금 어렵게 서술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객관적인 진리와 이 주관적인 진리를 아마 이 예화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비학문적 후서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연애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연애학, 남녀가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이 객관적인 지식의 총체로서는 그 분야의 대단한 그 연구의 권위자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이 객관적인 지식은 그 대상의 속성이나 그것과 관계하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 지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연애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연애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사랑하는 연인이 생겨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도 똑같이 그 사랑의 존재에서는요,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무리 그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사랑 앞에서는 전혀 문외한인 사람하고 그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에 빠지는 이 상태, 요거는 키르케고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주관성으로서의
진리와 관계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킬케고르의 책 중에 가장 또 철학적인 내용 중에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약문적 후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Concluding on Scientific Postscript라고 이제 결론의 비약문적 후서에 나온 일부의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실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교도이거나 무분별이다. 기독교는 모든 형태의 객관성에 저항한다. 예, 이게 이제 킬케고르의 설명입니다. 기독교는 이 객관성에 저항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주체가 자신에 대해 무한히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기독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관성이고 그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주관성 속에서만 존재한다. 예, 객관적으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진리가 단 하나의 주체에만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만 존재한다. 그리고 천국에는 보편적인 역사나 시스템보다 한 개인에 대한 더 큰 기독교적 기쁨이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또 긴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설득적인 사실 얘기인데 이 비약문적 후서라는 이 글 자체가 예,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의 글이다 보니 좀 이렇게 어렵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 주관성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관성이라는 개념은 킬케고르의 중심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주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는 자이고 따라서 아는 자의 본질이나 상태는 주관성으로 당연히 알려지게 됩니다. 또 심리학에서도 역시 주관적 지식을 다룹니다. 뭐 이미지, 상상, 구조 등과 같은 내적 정신의 대상이 바로 주관적 지식이죠. 보통 자기성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킬케고르는 이런 주관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킬케고르에게서는 이런 유형의 주관성을 믿지 않습니다. 오타가 나는데 이 자기성찰은 이제 킬케고르에게서는 주관성이 아닙니다. 요거는 자기성찰조차도 아직도 객관적 상태의 태도다. 굉장히 중요한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마치 그 주관적인 지식 같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상화시켜서 그거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자기성찰이면 이것은 아직 주관적 지식이 아닌 객관화된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명쾌한 그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 오늘 좀 어렵게 결론을 칩니다. 형이상학적 노력의 경우 개인은 열정의 대상과 하나가 된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 킬케고르의 어떤 그 부분들이 특히 이제 주관적 진리라고 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상대적인 진리와도 다릅니다. 이 상대적 진리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왜 그러한가라고 말씀드리자면 킬케고르가 말하는 이 주관적 진리는 내가 내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대상과 나 자신과 혼연일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고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제자도로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제자는 본받는 자고 원래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살아내서 똑같은 상태가 될 때 개인의 그 열정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그 노력 요거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제자도로 풀립니다. 그래서 요것이 주관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에 킬케고르가 말하는 기독교적 진리의 개념은 주관적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의심이 지혜의 시작인가,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가에 대한 약간 철학적인 주제를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철학적인 주제가 아닌 그 성경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조금 어렵게 다뤘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지식은 의심과 관계하고 있고, 주관적인 진리는 하나님 경외와 관계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